13장 강의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이 없으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남용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반목하고 시기하고 분열을 일삼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은사의 목적과 다양성에 관해서, 그리고 은사를 어떻게 통일성 있고 조화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고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사라 함은 성도가 받은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볼 때 신앙과 인격의 성숙의 정도와 비례하지 못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일으킨 무리, 그리고 그들의 분열의 모습을 통해서 은사의 부여가 곧 성숙한 신앙의 증거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말하기를, 큰 재능이나 은사가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길에서는 더 안전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존 오웬이 은사를 무시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은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만과 방심에 빠질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을 매우 엄중하게 경계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은사가 결코 신앙의 전부이거나 중심일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은사는 사랑의 인격과 함께 역사할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비롯한 여러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적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초대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던 이런 지극히 모순된 모습을 우리는 또한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에 가장 많은 골칫거리들이 있었다고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 속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모든 은사의 기본은 사랑이다, 이 사랑을 강조한 것은 당시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외적인 은사만을 중시하고 선호하고 자랑하고 있었던 아주 교만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매우 시기적절한 권면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다더라도 결국 그 모든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러한 모든 은사가 성령께로부터 성령께로부터 부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시지 않는 무가치한 것들에 지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라는 말은 이게 언어를 뜻하는 것입니다. 언어. ESV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The tongue of men and of ange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 그리고 천사들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한글로 방언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이런 번역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골치를 앓고 있는데, 사실은 언어였습니다. 언어. 즉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이나 혹은 탁월한 달변에 뛰어난 어떤 논리력, 수사력을 가졌거나, 혹은 천사들이 사용하는 말을 구사할 수 있을 만큼
신비한 언어의 능력을 가진 이런 매우 특별한 경우들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 사랑에 관해서 많은 지혜로운 말들, 아름다운 말들을 마치 시인처럼 이렇게 묘사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주 신비한 영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남다른 능력을 소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사람에게, 바로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이런 탁월한 언어의 능력이나 혹은 천사들이 사용하는 말들을 그가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뭐와 같다고 얘기하냐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귀를 몹시 거슬리게 하는 시끄러운 소리에 지나지 않다, 소음에 지나지 않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리라고 얘기했는데 구리로 만든 여러 종류의 악기들을 의미합니다. 또 한글 성경에 꽹과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주 크고 그리고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는 오늘날의 심벌즈 같은 이런 악기, 금속 타악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에 디오니소스나 키벨레 같은 신전 등에서 이방의 우상신을 예배할 때 그들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제례에서 신들을 깨우거나 혹은 악령을 추방할 때 바로 그때 이 구리로 만든 악기 혹은 꽹과리라고 번역된 이런 악기들을 두들기면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곤 했었는데 바로 그 악기들을 지금 이렇게 빗대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지혜롭고 논리정연하고 혹은 뛰어난 웅변력과 설득력을 가진 그런 훌륭한 말이나 혹은 그보다 더 뛰어난 신비한 영적인 언어의 능력을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지 않다면 그의 모든 이런 말들이 이방 신들 따위나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던 천박한 악기 소리에 다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그 가치를 우리에게 논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말을 가지고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시를 쓰거나 아름다운 가사로 노래를 부를 수는 있습니다. 수려한 글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랑의 삶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사랑을 잘 묘사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첫 구절에서부터 사실 우리의 마음은 그다지 편하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말들과 혹은 영적인 어떤 뛰어난 소통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두는 다 이방신들을 노래하는 시끄러운 타악기의 잡음과도 같은 그런 가치 없는 것들에 지나지 않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 때문에 우리는 심히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과연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내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타인과 지체들의 실수와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흥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용서하거나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옹졸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번 잘못한 사람에게는 다시는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냉정함이 뜻밖에도 우리 성도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이 맞는지,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신자 안에 새겨져 있는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도 아니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아니요, 혹은 우정이란 이름으로 벗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도 모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도무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향한 가슴 저미는 그런 감사와 감격적인 사랑, 성경은 그것을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충격으로 어느 날 내 가슴과 내 영혼 위에 이렇게 깊이 각인되어 버린, 내 안에선 절대로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그 눈물겨운 나를 향하신 그 사랑, 성경은 그 사랑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각인되는 것일까요?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은 바로 자신이 어느 순간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는 데서부터 기독교의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였으며 자신의 지난 삶이 하나님 앞에 총체적인 죄악으로 가득한 삶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의 죄 앞에서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진지한 절망을 경험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참회하게 되는 것이고, 그 참회의 끝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인 발견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의 모든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이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향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거임을 깨닫게 됨으로써 이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그 눈물겨운 사랑 앞에서 감격하고 그리고 전율하면서 이제 남은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랑을 감당하면서 내 남은 인생을 이 사랑을 보답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를 매우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한 사랑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 이것을 발견한 이후에 이제 다시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뜻을 다하는 그 사랑, 이러한 사랑들로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깊은 경험은 바로 한 사람의 신앙을 형성하는 뿌리이고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매우 사실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은 깊은 자신의 죄의 자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회를, 회심을 경험한 그런 어떤 경험이 없는 자이고, 따라서 그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허위와 가식은 있어도 진실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럴듯한 신앙의 말들은 장황해도 진실한 참회의 마음은 그의 신앙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심히 모순된 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랑에 대한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기에게 미운 소리 한 사람 하나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참회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회의 눈물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독소들을 제거하면서 그들의 심령은 정결케 되고, 그러하게 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비록 다시 범죄할지라도 그 눈물,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자기의 영혼 한편을 적시고 있는 한 그는 계속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것을 통해서 그의 심령이 계속해서 새롭게 기경되는 반복적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생생하게 체험한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이 사랑의 체험을 가진 자인지, 그 사랑의 체험의 유무를 우리의 신앙 속에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아직도 내가 교회 안에는 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와 맞닥뜨린 경험이 부재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받은 척하면서, 사랑을 받지도 않아 놓고 그 사랑을 받은 척하면서 가식과 위선 속에 웅크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물 붓듯이 나를 향해 부으시는 그 값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한번 그 사랑의 실체를 하나님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그리고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경험이 없이 그 사랑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은 일이기 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에 대해서 떠들어봐야 느껴진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고 감격해 본 적도 없는 그 사랑을 어떻게 흉내를 내겠습니까?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 가장 사랑에 관해서 잘 알듯이, 남녀가 불타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큐피드의 화살을 맞아가지고 그 뜨거운 사랑 속에 있을 때 그 사랑이 뭔지를 그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성도라야 그 사랑에 관해서 논하고 있는 이 위대한 성경의 사랑에 관한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증거될 때 이것이 그대로 살아서 그들의 마음속에 파도처럼 밀려와 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언할 길이 없는 그 사랑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나는 그 사랑을 알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랑을 과연 체험한 적이 있는가? 나는 그 사랑 때문에 목이 메이도록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나 같은 죄인을 향해 베푸신 그 사랑 앞에 오열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한 가지 크게 착각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생겨났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믿으면 그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기본 옵션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적으로 모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속성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 없이도,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도
그럴듯한 사랑에 관한 말과 표현을 묘사해낼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러면서 손 뻗으면서 사랑합니다. 이런 제스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언을 하는 능력을 받아서 모든 심오한 영적인 비밀을 풀어헤치고 또 뛰어난 지식과 학식을 소유할 수도 있고 태산을 옮겨 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도 있겠지만, 자, 오늘 성경을 풀어가 볼까요? 2절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하는 능이란 뭘 말합니까? 이 예언, 예지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어떤 일들을 깊이 깨닫는 그런 어떤 예언의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예언하는 능력이란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깊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해서 저 바다로 던지우리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 만큼의 믿음, 이게 그냥 가벼운 믿음이 아닙니다. 산을 옮겨 놓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결코 적은 믿음도 아닙니다. 언제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 그런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산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 사람의 유창한 언어의 능력, 신비한 어떤 영적인 존재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모두 풀어헤쳐낼 수 있을 만큼 대단히 뛰어난 어떤 영회의 능력, 또 어떤 뛰어난 학식과 지성을 갖추어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앞에 압도당할 만큼 산을 옮겨 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대단한 신앙을 소유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래도 이 사랑이 예수만 믿으면 저절로 생겨나고 자라나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이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적어도 이 정도의 분량의 사랑이 그냥 수십 년 동안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내 안에 생기겠지라고 믿을 수 있는 그 사랑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앞에 열거한 이런 모든 능력들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야 소유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하고 탁월한 능력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단한 능력을 내가 누구에겐가 부어주었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이와 같은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 부으심을 체험하고 소유한 성도가 그 체험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눈물겨운 사랑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깨닫고 경험한 이후로 이제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자기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서 그 사랑의 정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부단히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 않으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모든 능력들,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가치들이 지나지 않다고 바울은 못 박아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우리가 성도로서 신자로서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 사랑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온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쌓아온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를 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랑의 비중이 이렇게 크고도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속에서 매우 충격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언어에서부터 시작한 우리가 소유한 능력이 이제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지 다음 절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역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과 결단에 의해서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에 의해서든 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노력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 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구제를 한다 이겁니다. 선행을 베푼다 이겁니다. 자, 이거보다 더 큰 의미에서 인간이 한 인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행위,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이러한 일, 혹은 진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설사 여러분들의 목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가페의 사랑 없이 구제하고 아가페의 사랑 없이 기도하고 아가페의 사랑 없이 율법을 가르치거나 배우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지적하셨습니다. 구제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예수님이 외식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선행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하기는 했으나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체면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선행을 행했을 때 그 주된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열심히 선행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랑의 동기가, 목적이 뭐겠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돌아올 평판을 기대하고, 그래서 구제하고 선행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행하는 동기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 자신의 명예를 사랑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연민 때문에 혹은 어떤 도덕적인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행하는 그런 구제들, 그런 선행들,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선행의 동기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으면서 어떤 종류의 선행이든 행하시는 것을 저는 외식이라고 간주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시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선행을 하시든 어떤 사랑을 실천하시든 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는 거,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죄인들도 끼리끼리 자기 좋아하는 사람 의리 지키고 사랑하고 자기들끼리 우정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랑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사랑도 아주 순수하지 못한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선행의 동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베푸는 사랑인지 그 사랑이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자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선행을 행하고도 그 선행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면 그것은 절대로 선행이 아닌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ig나티우스는 트라이안 황제 때 맹수에게 찢겨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로마로 이제 잡혀가면서 자기의 동역자인 교부 폴리갑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 위에서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내 손과 발이 잘려나가더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이런 글을 자기 친구 폴리갑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자, ig나티우스의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신앙의 태도가 어디에 뿌리박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지극한 사랑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믿는 신념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위해서,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가 아닌 채로 그렇게 죽는 사람들,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 지금도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희생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라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어떤 종류의 헌신으로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켜서 하는 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마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굳이 예수 때문만은 아니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척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사랑이 사라진 곳에서 행해지는 가장 아름다운, 고상한, 가장 감동적인, 가장 희생적인 어떤 일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장 진실된 여러분 안에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그 참된 사랑을 능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능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한 선행을 말하려고 하시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사람인가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사랑에 무능한 존재인 인간에 대한 궁극의 치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배우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이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학습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인격에 깊이 배이는 거예요.
새겨진 경험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아무리 사랑을 하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랑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신앙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과 여러분들이 한번 생애적인 부딪힘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오다가 달려오는 버스하고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제 말을 믿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버스하고 정면으로 부딪혔다니까요. 당연히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제 말을 못 믿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벌써 하늘나라에 갔든지 온몸에 뼈가 다 부러져서 저 중환자실에 가서 누워있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버스에 부딪히는 것은 고사하고 길을 가다 전봇대에 부딪히기만 해도 머리에 혹이 나든지 아니면 이마에 반창고를 붙여서 표가 나는 법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쓰나미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타하고 지나갔다면 무언가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그 사랑에 내가 전율해본 체험이 있다고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셨는지, 그런데 왜 지금 이대로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모습이 허구한 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왜 이렇게 내 자존심을 던져버리지 못하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남녀가 사랑을 할 때 깊이 서로를 향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들 속에 활활 타오르는 사랑이 다 가르쳐 주듯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얼마나 사랑해야 될지 모두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의 능력이 마치 샤워를 하기 위해서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면 흠뻑 물이 우리의 온몸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의 인격 속에 깊이 스며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위대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게 끙끙 억울해하고 분노해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결국 경험하지 않은 사랑, 그저 오랜 세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귀에 익은 지식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아직 한 번도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고 지나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구와도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밥 먹기를 좋아하고 나와 통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편안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신 것이 아니시든지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경험했지만 그 사랑이 다 퇴색돼 버리고 남아있는 사랑이 아무것도 없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것에 아무 불편함이 없었던 사람에게 이제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능력입니다. 가로막아 놓고는 도저히 불편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이 담을 빨리 허물어 버려야지. 그럼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하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이 관계가 풀어져야 내가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모시키는 게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나를 케어시킨 그런 사랑의 경험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예요. 설령 그가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개념만 소유했을 뿐이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안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참된 사랑에 감동해 본 사람은 그 사랑이 자기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것에서 감사하고 감복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수단과 도구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내 이웃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지만 그 사랑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성화의 영역 속에서 더디게 채워지게 돼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막 그냥 넘치는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180도 변화돼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땐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회심을 했을 땐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사랑이 식잖아요. 그러니 그런 단회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넘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성화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를 믿고 나신 그 이후로부터 내 스스로 나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부단히 나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그를 끌어서 가슴에 품을 때 그런 아름다운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분량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해야 내 안에 예수를 닮은 사랑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더 많이 이렇게 채워져 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그러므로 성도는 한 번 체험한 사랑만으로 그걸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힘써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그래서 실천하고 그래서 또다시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또 그 사랑을 체험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해서 받아서 흘려보내고 받아서 흘려보내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사랑을 받고 실천하고 이런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가 점점 예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의 여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볼 때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가 증명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 속에서 더 크게 자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씨앗을 받았으나 이것을 정성을 다해서 키우면 세월이 흘러서 수십 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들이 거목이 되어서 많은 나뭇가지가 울창하게 뻗어지고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집을 짓고 열매가 맺혀지고 이런 나무가 되겠죠. 하지만 씨앗을 달랑 심어놓고 아무 관심을 두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가꾸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씨앗이 자라다가 쉬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쓸모없는 잡목이 돼서 불에 태워지겠죠. 성도 여러분, 사랑이 많은 인자한 사람은 결코 타고나지 않습니다. 물론 타고난 성품이 너그러운 사람이 있겠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원래 타고나기를 착하게 타고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랑이 많은 사람, 인자한 사람, 결국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증거예요. 그 노력의 결과로서 그 사람이 그런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인자하고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사랑을 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을 능가해서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시나무를 품에 안고 수없이 많은 생채기와 상처를 자기의 영혼 가운데 남겨두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그 가시나무를 끌어안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그가 사랑의 사람이 된 것이지, 남보다 좀 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된 것이지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의 씨앗을 잘 가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듯 악하고 비정한 것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 신자들,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품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차갑고 냉혹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신자의 마음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오늘도 내 자신의 테두리를 결코 넘어가 본 일이 없는 이 좁은 이기심에 자기 사랑의 껍질을 깨지 못하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우리 자신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점점 더 차가운 이 겨울 칼바람처럼 더 차가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반성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빛나리.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깨달아 아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참된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아 본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고아로 자라셨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경험하시게 되면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아서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진 사랑이 없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났던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거지가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분에게 받을 게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써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